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여기 옆에 내용들을 안 바꿔놨어요. 왜 안 바꿔놨냐면 지금 우리가 진짜 이 하나하나가 응답이 될 때까지 좀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도를 깊이 한번 받아보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잘 모르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혜 받으면요.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지 않죠.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힘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다른 힘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제가 오전 강단 때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답이에요. 왜냐면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무조건.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은 무조건 품어줘야 돼요.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당연한 게 보이거든요. 우리 뭐 민수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문제 왔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문제 당장에 딱 닥치면, 자녀 문제 닥치고 자기 영적 문제 닥치고 막 이렇게 닥치면 잘 모르고 막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욕이 있다, 그럼 그게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 지금요, 욕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리방황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창세기에서는 흑암, 혼돈, 공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 3장 문제하고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짓자마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수치감, 두려움, 불안,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발견하는 거.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요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면 내 문제와 내 자녀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요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믿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었을 때, 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면 이런 모든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전도자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그래서 현장에 가갖고 사역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전도를요 막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는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면 요럴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현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고 답을 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왜 찾아야 되냐 하면요, 이 현장에 가면은 현장 전체가 있잖아요. 어떤 현장인데 그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에서 우리는 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끄셔갖고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랬냐? 지역을 순회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전도자분들은요, 뭐하냐? 지역을 순회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순회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회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데 돌아가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왜냐? 시간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받을 마을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해라.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전체를 돌면서 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만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시스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질 때까지 뭘 해라? 반복해라. 그래서 만나지면, 반복하다가 만나지면 이 제자를 가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면 현장 살리는 현장 교회가 되든지 이 사람이 교회가 되든지 어떤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얘기 드렸지만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요걸로 답이 난 사람, 답이 났는데 정말로 현장에 요것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도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누리는 나의 삶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삶이 안 되면 요거 못 하겠죠.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내 주변 사람들 전체를 놓고 이 사람들 중에 요런 사람 찾아야지 하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성집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 딱 갔는데 학교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건데 명단 쫙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 누가 예비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번 주에 전도지 한 장씩 전달해봐야지. 교회에서 뭐 전도지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 얘기 아니라 기도해준다고 하고 기도 제목 좀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사람들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희한해요. 시간표 된 사람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요 딱 제자를 예배해놓고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는 제자같이 안 보여.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올 사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니라 강단을 중심으로 또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요, 은혜 받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는 어떻게 받냐?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자꾸 예배 드리는 자리, 자꾸 기도하는 자리,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는 자리에만 가셔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오늘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모든 거 할 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현장 없는 나 아니면 현장 스케줄 없는 나죠. 사실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요게 문제예요.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현장이 없거나 현장이 있는데 현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장을 내가 품지 않으니까 현장이 없어지고, 내지는 현장이 분명히 있고 내가 현장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현장을 살릴 요 만남의 스케줄이 없으면 안 만나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으면서 여기 현장 살려야지,
아, 이 현장이 진짜 복음 받아야 돼. 아, 내가 이 학교가 이 지역이 내가 여기 살려야겠구나. 그러면 스케줄을 정하고요. 사실 실제로 내가 여기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 진짜 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아까 얘기했던 은혜 받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지사님이 현장 나가갖고 잘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의 길 길고 내가 먼저 흑암 꺾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사역하니까 현장 사역이 부담이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막 계속 전도를 하려 그러면 어려운데 현장 나가서 전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은혜를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 내가 전도자 아닙니까?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날 보낸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보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은혜부터 받으시라니까요. 힘부터 얻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현장 뭐 사역을 하시든지, 학교에서도 그래서 은혜부터 먼저 받으세요. 반드시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를 통해서 먼저 힘부터 얻으세요. 뭘 합니까? 요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신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세요. 전도를 향한 작은 실천 있잖아요. 이거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이 선생님을 놓고 이번 주에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뭐예요? 커피 기프티콘 하나 딱 보내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선생님 생각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라고 하나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커피를 사서 주셔도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딱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럼 뭐 힘든 거 없냐? 그러면 갑자기 딱 저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나면요. 그래? 그러면 자기 뭐 힘든 거 나 이런 힘든 거 있어 하고 내 꺼내놓잖아요. 진짜로 교제 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 그러면서 이게 작은 관계인 거예요. 이게 작은 관계 캠프인 거예요. 내가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시간표는 내가 못 맞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거 작은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놓는다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작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직장에서 캠프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직장 캠프. 직장에서 뭐 전도 열심히 안 하셔도 요것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평상시 얘기 들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좀 작은 것 하면서 조금만요 한 준비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준비냐? 맨날 원망 불평하는 분 있잖아요. 뭐 시 가족을 원망하든지 미워하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생각 갖고 계신 분한테 딱 줄 메시지만 조금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 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막 가족끼리 막 너무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강단 메시지 딱 들었더니 그게 답이야. 아니 기도처 메시지 딱 들었더니 그게 답이야. 그러면 그거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그 사람이 복음 받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 현장 좀 준비만 조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발품을 팔아라, 뭐 생명 걸고 도전해라, 메일 들어가라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요. 아까도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요.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하고 나하고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과 전도받을 대상자와 그리고 전도자인 나 요 셋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뭐예요? 준비해 놓고 계시죠. 시간표를.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요 딱 준비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딱 전달되게 하시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래 이 시간표가 딱 맞아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 복음 전달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별로 준비 안 되는데 하도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급한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좀 시급하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전도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금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요 전도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준비하고 있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실제 내가 요거 할 수 있는 실제의 지속되는 삶을 만드셔야 돼요.
지속되는 삶. 성경에 보니까 요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제자 일어났는데 3,000제자가 지속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은 이게 지속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요 이렇게 막 자기 재산을 갖고 와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이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의 삶, 이렇게 유목사님 삶 얘기하잖아요. 요 뒤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게 다 뭐냐면 요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나중에 진짜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킨 사람은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받는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크게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왜 전도운동 크게 일으켰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했었어요. 자기가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안 따라가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좀 저는 좀 질문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는 매일 오전 오후 현장 뭐 30군데 정해놓던 매일 전도 고민하고 매일 전도 실천하고 매일 좋은 전도 점검하면서 좋은 이미지 만들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피 뿌리고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실제 지속되는 삶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실제 지속되는 삶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이요 현장 체질이 아닌데 아니면 여러분 이거 하는 체질이 아닌데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운동도요 운동하는 체질이 돼야지 운동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저는 운동 체질 아니거든요. 그거 만드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체질이 되고 실제로 그거 한다. 기도 체질이 되고 그거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다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체질이라니까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 싸움이냐면 삶 싸움이에요 결국엔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전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전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은혜 받는 얘기예요. 전도는요 은혜 받으면요 하고 싶어져. 왜냐 내가 진짜 복음 드리는데 저 사람이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있고 12가지 문제 묶여있는 게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겠다. 그게 전도잖아요. 뭐 전도가 뭐 별겁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유리하고 방하는 그 문제의 답이야. 그거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실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교재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세 문제입니다. 자 내세 문제는 한마디로 보면 죽은 다음에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다음에.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다. 이 근본 문제라는 얘기는 인간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마귀에게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6 상태가 왔는데 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문제 오다가 결국에는 내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어서 어디 가냐? 지옥을 가요. 하나님 지옥 가라고 만든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영영한 불 속에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대로 저주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현장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탄에게 딱 잡혀서요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왜 자기가 지옥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 같이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자기가 죽음이 딱 눈앞에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진실해지고요. 굉장히요. 고민한다니까요. 그 제가 뇌세 문제, 그러니까 죽음 바로 앞에 둔 분들 몇 분 이렇게 사역을 해봤잖아요. 특히 제가 그 얘기했었죠. 저희 장모님의 그 새어머니. 사실은 거의요 너무 어렵게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교류를 안 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백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위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 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이분은 왜 만나야 되냐? 사실은 만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딱 가서 얘기를 딱 해보니까 어떻냐면은 거기 이제 우리 그 이모님이죠. 우리 저의 이모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엄마가 이게 잠이 딱 들면은 계속요 뭐가 찾아온대요. 뭐가 찾아오는지 막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막 으으으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분이 말씀도 못 하시는데 막 굉장히 시달린대요, 잘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승사자가 보이든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가위 눌리고 이러셔갖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갖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그랬더니 이게 눈을 깜빡거리시더라고요. 이게 눈동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마귀의 소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혔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 찾아오는 게 누구냐? 요 타락한 악한 영인 귀신과 악한 영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이 교회도 다녔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시면 그때부터 영원히 나의 죄 끝나고 이 마귀는 완전히 왕으로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냐? 하시겠대요. 깜빡거리시대요. 그러면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 된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라 하고 영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딱 그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요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그분께 딱 그랬어요. 이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성령으로 도장 찍은 그 메시지.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 아니다.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 하나님 자녀는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천국 배경이다. 혹시 귀신 찾아오냐? 귀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령해봐라. 떠나갈 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거든요. 이분이요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메시지 받았잖아요. 나중에요 가서 수요일에 한번 예배 더 드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5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딱 눈을 감아갖고요 이제 뭐가 찾아오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막 이제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러시더래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결박됐다 하고 딱 명령을 하는 그 기도를 알려드렸거든요. 이분이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기도를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딱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의 증언이에요.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모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보면서 엄마가 이런 표정 짓는 거 이때 처음 봤대요. 표정이 너무너무 진짜 좋은 데 갔다는 게 표시가 날 정도로 얼굴에 표시가 날 정도로 천국 갔거나 표시 날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 모였을 때 저보고 메시지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그래서 온 가족 모아놓고 제가 그 영접 캠프 했다니까요. 장례 캠프.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참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지금도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증거를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세 문제 앞에 둔 사람들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의사들이요 딱 만나갖고 선생님이 죽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진짜 중병 왔을 때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요 정직하게 못 산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죽었는데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되시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만약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똑똑한 사람 금방 알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현장에요. 사람들은 내세 문제 진짜요. 어느 순간 딱 부딪혀보고 질문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호주의 어떤 한 전도자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당신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두 마디로 전도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것만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자기가요 정해놨어요. 숫자를. 몇 명을 정해놨냐? 자기가 이 얘기를 하루에 뭐 몇 명 전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같이 영접 메시지까지 다 알면은 영접까지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 말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말을 했는데 예수를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나중에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평생 이렇게 전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이런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걸로 어떤 데 가서 막 간증을 하고 막 설교할 때 했더니 또 저도 그 분 만나갖고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 만났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들을 막 소소문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막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예수 영접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갖고 당신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뭐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셔도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 많아요. 여러분, 내세 문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그리고 천국 지옥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듣고요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5번째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 여정을 아십니까?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불신자가요. 근데 이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다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 다른 부분이 있죠. 출생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존재. 근데 누구나 한 번 이 출생한 사람은 죽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근데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이 같이 있다가 이 죽을 때 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서 뭐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메시지 드렸는데 육체를 주신 건 인간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겐 기회 안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겐 기회 주셨어요. 혹시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너희들 연약해도 너희들 구원받을 기회 줄게.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심판받는데 하나님을 살아있을 동안, 다시 말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가요. 그 행위대로. 그래서 이 천국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책이 2권이 있대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그리고 한 권은 생명책.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사실은 요 심판받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가 지옥 간다고요? 불못에 던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사람이 소원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뭐가 없냐? 지옥은요 일반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다 공기 있잖아요. 맞죠? 다 숨 쉬잖아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물 다 주어졌잖아요. 맞죠? 물 마셔야 할 사람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물도 줬다니까, 다 줬다니까요. 근데 지옥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니까요.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에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나사를 보내서.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 없다고 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도 못 받고 계속 고통받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가상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오는 거죠, 이게. 그게 참 무섭다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여기 일반 은혜 없는 이 무서운 곳에 내 가족들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내 가족들, 내 5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제발 좀 전도 좀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그게 그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 이제 완전히요. 그러니까 이 내세 문제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세를 놓고, 아, 그래.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이걸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요, 내세를 놓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특히요, 아프다. 특히요, 문제 있다. 심각한 가정에 문제 있다. 뭐 혹시 뭐 장래 뭐 좀 가까운 뭐 이렇게 부모님이 뭐 힘들다 이런 분들은 찾아가셔서 요걸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영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참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송지사님이 친구 어머님 암으로 이제 고통받으실 때 이걸 아시잖아요. 이거를 아시니까 친구 엄마가 보험 받아야 돼. 친한 친구니까. 딱 기도하시면서 갔는데 너무 막 준비돼 있고. 복음 받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그거 이미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미 요거랑 관련돼서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안 자는 거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 그런 충격 받아보신 적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사고가 되든지 뭔 일이 생겨서 죽는 경우 한번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몇 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좀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전도 딱 안 받고 막 무시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세월호 타고 온 애들이 내가 거기 물에 빠져 죽어야지 하고 세월호 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요 멸망받지 않을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는데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마귀의 목표는요 멸망, 영원히 자기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옥 안 가도록 예수님이요 오신 거예요. 지옥과 멸망에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래서 뭐만 하면요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경은요 딱 뭐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워낙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풀어갖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다 물려갖고 다 죽게 만들잖아요. 민수기다 보니까. 근데 그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하거든요. 우리 제발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너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 말씀대로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요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쳐다본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받겠죠.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자,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아니 전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어렵지 않게 하셔도 돼요. 진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보내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보지만 사실은 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조건이 생겼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런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이 한계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번째 천국에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고통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육체의 한계와 모든 고통, 모든 고통과 문제 끝. 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안 끝나는데요? 언제 진짜 완전히 끝나냐? 천국 가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문제거리가 오면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면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민수도 영적인 거 회복해야 된다 했는데 민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로 딱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통이고 좀 문제예요 실제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이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거 하고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내 주변 사람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있고요 막 지옥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꼭 지옥 간다고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약속의 말씀의 구원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 안 되면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이게 진짜로 나는 맞냐? 생각 많이 해보세요. 그게 아니신 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놨다. 요한복음 기록해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곧 행복이고 이걸 누리는 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실 때 참된 행복이 와요. 참된 천국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 거기 어딥니까? 천국. 근데 우린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걸 놓칠 때가 있어요. 요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요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요렇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계신데 마치 햇빛이 막 비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구름대가 있으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막 바람이 막 불고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해가 있는데 나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에게 풍파가 닥치니까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요게 지나가게 되면 요거가 언젠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없어진다는 거, 이게 없어지면 해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래서 요 상황에서 비가 오고 문제가 와도 괜찮은 방법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상자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뭡니까? 구길 그리기 해라. 이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 좀 전도수첩 우리 전에 드렸던 거에다 기록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놓고 작은 전도 실천 하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하시면서 그냥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많은 선택도 해야 되니까 3원을 놓치지 마시고 3원을 통해서 3원으로 왜 합니까? 오늘의 말씀기도 전도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여기서 정말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위한 스케줄 나의 정시기도 나의 정시예배 나의 전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스케줄을 요 안에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분명히 내세 문제 답 얻을 구원받을 자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늘 기도하고 있었던 분 한 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양육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영접하고 양육하고 근데요 실제로요 우리가 은혜로 충분하게 못 받잖아요. 영접을 시키고 구원이 됐어도 내가 은혜 못 받고 있으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저도 사역을 띄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제가 딱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지 저도 살고 그들도 살고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전적 타락이라니까요. 전적 부패라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그냥 내가 거기서 건져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뽑아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인데 나를 먼저 뽑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먼저 뽑아내신 이유는 내가 그 현장 살리라고. 내 만나는 사람 살리라고. 근데 살리는 방법도 뭐예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전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지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막 일부러 억지로 전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맞죠? 힘도 없고 능도 없는데.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는 또 전하는 방법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내 만나는 사람 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대상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메시지 갖고 양육을 딱 하게 되시면요 양육 마지막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당신 전도할 사람 있냐 없냐. 당신 주변에 지금 이 내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지옥 갈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 이름 꺼내봐라. 같이 살리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면 된다.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면 된다.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오니까 이 사람을 초청 방문 연결해서 복음 듣도록 하자.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만나는 양육 대상자는 누구에게든. 그게 보여져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열심, 노력, 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